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장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다니엘서 했었죠. 예.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두 팔과 요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그 다음에 두 넓적다리와 요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죠. 그래서 서로 합치려고 해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유럽이 붕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족 간의 연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영국이 떨어져 나갔죠. 블랙시트로. 예, 떨어져 나가서 예, 결국 유럽 연합에 약간 금이 갔는데 앞으로 이제 완전히 금이 갈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그 유럽 연합 영국이 왜 블랙시트를 했냐면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난민들을 받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 이방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직업도 뺏어가고 자기 일할 구석도 없으니까 결국 유럽은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민족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지방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거를 거부하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결국 보면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영국도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돈이 많았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돈은 한정됐고 돈을 가져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러고 따지면 미국이 영국보다 빚은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죠. 최고로 많죠. 예. 그 빚의 채권자가 중국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됐냐면 중국은 그 달러가 3조 달러가 있어요. 한국은 5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데. 예. 중국이 돈이 제일 많죠. 근데 그 3조 달러를 어디다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조 달러의 1%면 얼마겠어요? 300억 달러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0억 달러를 번다고요. 1%만 돼도. 근데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2.7%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800억 달러가 1년에 들어온다고요. 일본이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동안 번 돈을 다 빌려줘서 이자로 받는 돈만 6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쫓아가기 위해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경상수급이 막 일어나도 1년에 뭐 600억 달러, 800억 달러 뭐 흑자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만 600억 달러가 들어와 버리니까 앉아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그 3조 달러를 어디다 맡겨놨냐면 미국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들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너희들 자꾸 미국 말 안 들으면 내가 그 달러 채권 갖고 있는 거 그냥 확 시장에 풀어버릴 거다. 막 부도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음을 풀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채권이. 미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 근데 미국이 끄떡하지 않죠, 그게. 예, 헬테면 해봐라. 우리는 돈 찍어서 다 버리면 주겠다는. 왜냐면 뭐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돈을 막 찍어도 상관없죠, 걔네들은. 옛날에 그 미국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 달에 800억 달러를 막 찍어냈대요.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막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걷어들이려고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꾸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국에 있는 그 달러가 점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나버리게 되면 자기네도 곤란하니까. 예. 결국 자기의 통화, 그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요. 유럽의 유로화가 결국 유럽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급락할 거거든요. 나중에 유로화가 결국 달러만이 이제 살아남는 하나의 통화 가치가 남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국의 경제의 하나의 메커니즘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1월 협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애굽의 7년 기근이 일어났을 때 휩쓸려 가지 않는 민족이 누구였냐면 그 요셉의 민족만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요셉이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금머리, 은, 동, 철, 진흙 이건 다 돈입니다. 그 당시 금이 돈이었고 은이 돈이었고 동이 돈이었고 철이 돈이었고 지금 반도체가 돈이잖아요. 그게 진흙에서 나오거든요. 예, 결국 이 돈으로 형성된 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돌에 의해서 뜨인 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사람으로 일어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일어난 신앙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나무가 5년간은 하나도 자라질 않아요. 근데 5년이 지난 3개월 동안 9m를 자랍니다. 예, 이 말씀을 계속 받게 되면 게으른 것 같고 나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활동력이고 운동력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 살은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6절인가요? 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네, 이게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그게 바로 두 번째 나라가 잘 아시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BC 331년부터 167년까지 약 160년간을 이 그리스가 이 유럽을 다스렸죠. 그게 바로 놋 나라였는데 그 당시 무기가 놋이었습니다. 돈도 놋이었고 그 당시 화살 촉이 돈이었거든요. 예, 전쟁 무기가 결국 돈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놋의 나라, 동의 나라가 세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예,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서로 민족이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이 쇠와 진흙이 섞이지 못한다. 실제로 로마가 두 다리처럼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예, AD 476년에 476년에 서로마가 망해요. 지금의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쪽에 다 망해버립니다. 예, 그 헤룰리라는 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서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동로마도 망하게 되고 그 동로마가 마지막 망하면서 10개 나라로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민족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뭐 프랑크족, 그 다음에 뭐 게르만족, 앵글로 섹슨족, 뭐 반달족 이렇게 해서 그 10개 나라가 됩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나눠져서 지금의 뭐 20 몇 개인가요? 유럽이 그렇게 됐죠. 예, 원래는 10개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예, 여기 보니까 46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열매를 맺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지도자들한테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이 한창 때 잘 나갈 때 마치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는 바람에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은 철저하게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 이걸 항상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인 거예요. 피로 이 옷을 씻어버리면은 더 더러워지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피로 씻게 되면 더 더러워지니까 내가 더럽다는 걸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더럽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죠. 그 깨달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벨이 뭐냐면 nothing이에요. 뜻이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그걸 제사로 드린 게 어린 양을 잡아 드린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해서 바칩니다. 받아 주십시오. 이걸로 해서 천국을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뜻은 가상하지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왜냐면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나의 의와 나의 실력이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하게 되고 한 1억 년 찬양하다가 한 번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이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하루는 내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유 이거 뭐 결혼이나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공부나 하고 먹겠습니까? 어딜 놀러 갈지라도 항상 당 간부의 허락을 맡아서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요. 예. 좀 더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예, 여기 바로 느부갓네살 신앙 고백이 나오죠. 야, 참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 마음에 편찮은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한테 넘어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서 그가 조금 있다가 그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내서 두라 평지 그 수도 한복판에다가 그 높이가 그 18m 아니죠 30m죠 30m 폭이 6m인 그런 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 금신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 신상은 온통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세운 나라, 자기가 영원부터 영원토록 가겠다는 의지죠. 안 무너지게. 안 무너지게. 자식 때까지도 예,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 바벨론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 욕심이지. 욕심이죠. 그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여기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나오죠. 예, 그게 바벨론의 숫자거든요. 여기 바벨론의 숫자 그렇죠. 60규빗에 6규빗 나오죠. 66. 우린 다 10진법이지만 얘네들은 6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큰 숫자는 9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최고 큰 숫자가 6이에요. 6 다음에 7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7로 가기 싫고 바로 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진법이에요. 컴퓨터는 2진법이죠. 0과 1밖에 없습니다. 1 다음에 다시 0이에요. 컴퓨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진법이. 예.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yes 아니면 no.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억을. 예. 그래서 바벨론은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인데 이 6은 그 7로 넘어가지 않는 6이에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거 가지고 다 끝을 내는 게 666이에요. 예. 하나님은 777이죠. 777. 예. 다 완전수. 근데 6이 실제로는 자연수에서는 완전수예요. 7이 하나님의 숫자, 이 신앙적으로는 7이 완전수인데 이 자연수,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6이 완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나가는 게 이 자연이고 이 세상 원리죠. 예. 그래서 7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러죠. 예.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예. 그 아벳누고, 예. 아벳누고, 메삭. 예. 메삭, 예. 아벳누고, 또 하나 뭐죠? 예. 하여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예. 이 세 이게 다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불러요. 그 세 사람을. 왜냐면 아까 그 2장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 각 나라 그 도를 다스리는 그 수장으로 삼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결코 거기에 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예. 14절 보게 되면 부릅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네.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다 끝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을 때 그 나팔을 불거든요. 옛날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 7월 10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날 모든 백성 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들의 죄를 다 정리하고 나오게 되면 7 나팔이 동시에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나팔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 그 예수님이 희생이 다 바쳐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냐면 내가 뭘 지키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이 다 맞춰졌다는 그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중에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요 잘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가보시면 거의 마지막 나팔이 나오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법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예, 저게 불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백성은 환호성을 올려요. 와, 이제 우리의 죄가 다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구나. 예, 그게 재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팔이 울릴 때예요, 울리려고 할 때예요. 불려고 할 때. 그렇죠,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게 불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예, 안 불었어요. 왜냐하면 비밀이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것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옆으로 된 그 막대기를 여기에 손을 묶고 이렇게 끌고 가요. 그걸 지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어디다 다냐면 나무에 달아요. 그 사람을 나무에. 그러니까 유대에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그 여행 혹시 하시게 되면 올리브 감람나무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막 거기에 이렇게 매달아요. 십자가를. 예, 그러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예, 그렇죠. 옆으로 된 횡적인 나무를 이렇게 하고 갔다가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딱 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어쨌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십자가를 들 수가 없어요, 혼자는 못 들어요, 십자가를. 예, 그리고 그거를 세우게 되면 다시 넘어가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이게 아주 깊숙이 박지 않는 이상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박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라고. 나무에.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횡은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걸 다 횡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 이게 횡이거든요. 이 횡이 하나님을 이제 보고 살아라는 그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횡이에요. 이 올리브 나무, 이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횡이에요, 횡. 그냥 계속 쓰레기고 우리는 계속 반역할 존재라고요. 근데 이 횡이 예수님이 그 횡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박으셨냐면 이 종에다가 갖다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연합이 되질 않습니다. 예. 이 지구상에는 안식을 지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도 안식을 지키고 우리도 안식을 지키고 뭐 제칠을 무슨 침례기도 있고 그렇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안식일 교회 안에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횡을 가지고 종의 성령에 가서 못 박히셔서 거기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이 횡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오니까 십자가가 못 되죠. 그렇죠. 못 되죠. 예. 나도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나는 횡입니다. 나는 돌짝밭이고 나는 길가고 나는 가시밭입니다. 이걸 찾으러 오신 거거든요. 예. 그래야 자기가 그걸 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종에다가 이 성령에다가 자기를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9장 1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감람나무이신 성령에다가 이렇게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감람나무에 이렇게 달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아까 다니엘서 거기 예. 왕이 그랬죠.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예. 그러지 않으면 아주 풀무불에 들어간다. 예. 17절부터 16절부터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도와주실지라도 그렇죠. 예.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거 보게 되면 역시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꺾이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 고집과 믿음은 비슷해요. 처음에는 같이 가요. 고집과 믿음은. 예, 고집 센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꺾이는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예. 이 고집은 막 끝까지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꺾여요. 이렇게.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집과 믿음의 그 차이를 마지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예. 근데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은 아시다시피 그 쇠를 용광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배나 세게 아주 그들이 생각하는 숫자 그 이상 너머로 이제 세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그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게 느부갓네살이 미련한 거예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버리면은 금방 죽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골탕을 먹이려면 한 80도나 한 70도에 놓고, 서서히 죽이면 아주 고통스럽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막 때려 붙길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니까요. 마귀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가게 되면 아무리 뭐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했죠 또. 변했어요. 예. 아까 그 꿈을 풀어줬을 때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기적을 보고는 얼마 못 가요. 예.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사탄이 다 기적을 일으켜서 다 빼가요. 당신의 백성들을. 예.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렇잖아요. 가짜도 기적을 일으킨다면 진짜는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부인도 이 마지막에 14만 4천인에게는 갑절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당시 은사 말에도 엄청났죠. 뭐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40세 이상 됐대. 40년 이상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막 펄펄 뛰면서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감사합니다 할 텐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가더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고쳐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당신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린 것이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5천 명이 침례를 받아요. 예, 그리고 5천 명이. 처음에 3천 명 받는데 그 다음에 5천 명이 받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 않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니고데모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예, 쌀도 사오고 막 하고라고. 그게 다 떨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재산 빨아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인구가 700만, 800만이었는데 6월절 행사에는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성적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700만이면 엄청난 인구네. 예, 엄청난 인구였죠. 예. 근데 사실상 그 절기에 온 사람들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수십만 명이 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니까 뭐 그들이 먹는 식사량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때는 갑절의 은사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 2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여기 신앙 고백이 느부갓네살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몸을 쪼개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거름터로 삼. 예, 옛날에 종교 개혁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성공했죠. 마르틴 루터 때는 성공했는데 칼빈 때 가서 좀 실패를 했어요. 칼빈이 왜 실패를 했냐면 그 사람이 교황권이 무너진 다음에 제네바 시장이 됐어요. 스위스에. 너무 복음이 좋다 보니까 이게 질리니까 교회 안 가면 막 감옥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요. 그 사대교회 시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는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은. 또 느부갓네살이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또. 자, 그 4장 1절부터 좀 읽어보면 여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환상을 봤는데 크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새들도 오고 막 여러 개서 와서 그늘도 되고 막 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크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새들이 깃들고 그런 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막 하늘을 막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만의 또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순찰자 천사가 와서 그 나무를 베버려요. 그리고 7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꿈을 꿔요. 7년 동안 짐승들이 막 오가더라 막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꿈을 꾸니까 이게
길문 같지는 않고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 꿈이 뭐냐 하고. 예,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예,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17절이에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7절. 예,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한테 경고를 줬어요. 환상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의뢰를 모르고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해지면 결국 잘린다. 예, 근데 경고를 받고도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는 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예, 뭐 성직자라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똑똑해서 그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지극히 천한 자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빠의 정자가 아들이나 딸이 되려면 그 3억 개가 필요한데, 정자가 3억 개가 필요한데, 그건 왜냐하면 그 난자까지 가는데 길을 개척을 하다가 죽어요. 앞에 가는 정자가. 열심히 개척하다 죽고, 또 뒤에 있는 정자가 죽고 하고, 마지막 제일 마무리 막내, 제일 약한 막내가 그 형들이 개척된 길을 가서 수정하는 게 바로 지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제일 꼬다리, 약한 내가 인간이 된 거예요. 앞에 있는 형님들 때문에. 그 맏형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그렇게 지극히 천한 것을 가장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22장부터 그 꿈을 해석해 줘요. 한번 읽어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 왕이야. 아니 4장 22절. 예. 4장 22절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덮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7년 동안을 하나님 그 지혜와 총명을 거둬 가시니까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짐승과 같이 생활하다가 그 기한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참에 그가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왜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이 됐냐면 바벨론의 그 풍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죽지 않고 미쳐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다시 차지하면 자기도 미친다는 그런 게 아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은. 예, 느부갓네살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요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권고의 말씀을.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렇게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 제일 꿈을 꿨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부자로 만드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쉬고 새들이 와서 먹고 하는 것처럼 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정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의 날이 오래 갈 겁니다 하는 거죠. 근데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 29절을 보시면 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30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여기 보세요. 계속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그 아주 그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았나 봐요. 예, 뭐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그런 뭐 궁전과 및 건물과 하여튼 기가 막히게 또 내성과 외성을 쌓아가지고 그 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함부로 못 들어오게 내성도 있고 외성도 있으니까요. 그 폭이 6m나 됐대요. 내성이. 그러니까 2차선 도로하고 비슷한 거 6m면은 높이는 또 한 30m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외성 주위로는 그 뭐 티그리스 강에서 나온 물을 돌려가지고 예, 물이 흘러가게끔. 그러니 뭐 쳐들어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안심하고 말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너무 완벽하니까 누구도 감히 이 성을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미 200년 전에 예고를 하셨죠. 내가 고레스라는 그 왕을,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이 바벨론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고레스가 그 강줄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원래 그 외성으로도 돌았지만 그 바벨론 그 중앙으로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물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가운데 길이 난 거예요. 예, 글로 그냥 흙 들어가서 그냥 그날 밤에 다 장악을 해버린 거죠. 예, 그날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기명, 그 성전에 쓴 기명을 갖다가 술을 먹고 막 했을 때 그 하얀 손이 벽에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왕이여 달아보니 부족했다. 예. 왜냐면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됐었던 거예요. 그 저울에. 자기 혼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갑니다. 반드시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 되신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저울에 올라가 줘야 이게 달아보니 괜찮다라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래서 7년간을 그가 결국은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살게 되고 그 34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요거 잘 두시고 전도서 3장 18절로 가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 요한 전도서 그냥 전도. 구약 전도서입니다. 다니엘에서 좀 앞으로 가시면은 전도서가 있어요. 예.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아마 이 구절은 어느 목사님이고 다 한 번 쓰면 느꼈을 거예요. 비록 뭐 저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때때로는 내가 난 짐승만도 못하는구나. 그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0년 믿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구나. 그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이 느끼게 되면 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신 거예요. 계속 느부갓네살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계속. 근데 느부갓네살은 또 신상을 세우고
또 막 거기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해놓고 또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또 이제 또 자기의 교만이 또 막 발동을 해가지고 이 성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세웠다고 막 나오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 그 4장 34절부터 예, 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그 다니엘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네. 이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도 없애주신 거지. 예. 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 예수님이 기한이 차서 또 오셨잖아요. 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뭐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갈지를. 다시 금지신상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또 교만해서 또 내 도성이요 어쩌고 저쩌고 또 막 가고 다시 또 7년간 은혜를 주시고 예. 그래서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사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얼마나 잔악했던지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도 아까도 보시다시피 막 불에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쪼갠다고 해놓고. 그리고 정복정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시면 아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느부갓네살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낫싱이에요. 하벨이라고.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예.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변신과 제자들의 반역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13장에서 결국 제자들이 배신을 하거든요.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사랑하신 것처럼. 그가 기적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그랬지만 그가 막 신상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 길로 가고 교만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어떻게 고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다고. 그 로마서 8장 3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요한복음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행함의 신앙을 자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이걸 어떻게 자꾸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글자를 잘 연구해 보시면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렇죠. 나오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예. 그게 40절입니까? 39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사망이 됐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든 뭐 채찍으로 때렸든 아니면 뭐 뭘 했든 간에 어떤 권세자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끊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건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다고요. 그 섬김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배하는 걸 뭐래? 행위로 맘냐무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라고. 예, 그게 올바른 방향인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만큼 예? 최고의 죄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예, 계속 뭐 심지어 당신의 그 하나님의 신 아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신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은 뭐 핍박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렇잖아요. 죽였잖아요.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라 그를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밀어냈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은 알게 하시고 결국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게 다니엘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강력한 의지, 우리에 대한 의지, 예,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다. 예, 그 의지를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악랄한 왕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섭리로 다스리셔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주님 느부갓네살과 다를 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그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